2년 전에 척추 수술했는데 윗부분이 좀 안 좋아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좀 힘들어요. 이해하시고, 제가 1년 만에 설교하니까 설교가 부담스럽거나 떨렸던 날이 없는데 오늘은 조금 떨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년 만에 보는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첫사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인수를 보면서 세월 참 많이 갔구나. 제가 엄경태 집사님을 만날 때가 고3 때 만났어요. 수능 시험 볼 때. 그래서 정경성이도 고3이었고, 그래서 양금석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엄경태를 특별히 시험장에 실어다 달라고 부탁했던 그 기억이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이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우선순위가 예배당, 교회, 성전 이렇게 알고 있지요.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전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온전한 성전인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와 성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데,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성전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전이 아름답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조용하던가요? 시끄럽던가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조용하던가요? 시끄럽던가요? 시끄럽지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주 없던가요? 알고 보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고물상이라 어디가 문제 있어도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도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질 때는 시끄럽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돌을 뜰 때부터 정확하고 완벽하게 돌을 떠다가 성전의 머릿돌에다가 모퉁이돌에 딱딱 맞추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쇠망치를 쓰거나 도끼를 쓸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우냐? 집에서 깨진 돌이 교회 와서 솜씨발이 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깨진 돌이 교회 와서 폼 잡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조용하고 편안해서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끄러운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백향목교회도 보라지엘교회도 변함없이 시끄러운 교회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집회를 다녀보고 미국이나 유럽 집회를 가보면 안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상대방이 날 힘들고 어렵게 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을 뜯어 고쳐서 편안하게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기적이 나타나도 안 돼요. 내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운 사람 하나도 없고 용나 못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교회가 조용해지면서 성전다운 성전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속썩이 있는 사람을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속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을 다듬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중심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보배로운 산돌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니도이 존테스란 말을 쓰는데, 이게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 다시 말하면 동굴이나 바위에 생긴 무덤을 막는 큰 돌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니도이 존테스란 말을 쓸 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돌은 시신을
막아서 냄새가 늘 안 나기도 하지만 활기나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돌이 하나님의 천사로 치워졌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력, 기독교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산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 놀 때 그러죠.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가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살아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가 산제사적인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가서야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28장이나 계시록 11장이나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야 되고 정의의 측량줄이 되어야 되고 저울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와 다를 때 다르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틀리다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기준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측량줄이나 줄이나 자나 저울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맞냐 안 맞냐를 해서 맞춰갈 때에 거룩한 공동체를 변화간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저도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지 46년이 됐는데 아내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집사람 순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데리고 살아왔어요? 사모님이나 하니까 목사님 데리고 산다고.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나는 하니까 장성란이 데리고 산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품의 모나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은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우유부단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부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저는 다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말 듣지만 왜 그랬느냐? 그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큼 소중하니까.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다듬어져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 되는 가정이나 교회는 별로 없어요.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 아니어야 살아보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변했냐? 안 변해요. 변했다고 느낀 것은 착각이더라고. 뭐가 변했냐? 내가 수용하는 게 넓어졌기 때문에 변했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안 변했어요. 나보고 그래 내가 참 46년을 살아도 변치 않는 당신을 볼 때 참 의리하다. 속으로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한 말 하네. 여러분들 정말 제 목회 스타일이 다르고 설교 스타일이 다르고 유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이 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르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하나님이 소중하면 나의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분의 하나님이 소중하면 목사의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들이 좋고 유 목사님은 유 목사님들 좋고 그 100점이요. 박 목사는 박 목사대로 쓸모없고 유 목사는 유 목사 쓸모없고 그분이 쓰레기요. 나는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숱한 교회를 부모이 다니고 세미나 다녀보면 교회가 탁 머리 숙이면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 느낌, 합리적 느낌. 이 교회는 막 쌀쌀맞다, 냉정하다. 또 목사님 얼굴을 보면 교인들의 영혼이 보여.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목사님 영혼이 보여요. 나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분위기 못 만들어요. 억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느냐, 비판의 말이 많이 나오느냐,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누구는 불뱀을 불러들이고 누구는 꿀을 불러들여요. 똑같은 이슬을 먹고서 뱀은 독을 만들고 벌은 꿀을 만든다는 거죠. 내가 꿀 만드는 벌인지 독 만드는 독사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 이 말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괜히 했네. 은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원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반성이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때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걸. 아이고, 나보고 길게 한다더니 유 목사님은 더 길어. 네, 여러분들 엄마 아빠 돼봐. 여러분도 잔소리 많아져. 판사나 검사가 같은 말 쓰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수소, 번적 같으면 상동 그래야 돼요. 동상으로 만들고.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아들이나 딸이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이튿날 상동 그래요. 잔소리 끊임없이 해요. 따라합시다. 잔소리는 사랑의 몸부림이다. 잔소리 들을 때 잘하세요. 근데 이게 제 양심이 찔리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사람은 잔소리요. 그냥 앉아서 소변 봐라. 그지? 남자들 듣지 않아.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연결돼야 돼요. 범사 교제가.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은 고향 출신이라, 같은 나이대라, 수준이 맞아서, 아파트 평수가 비슷해서, 이것은 끼리끼리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왜 친하냐? 예수님 때문에 친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이 쓰는 교회다. 또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에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진행해서 머릿돌로 마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지냐면 다 져놓고서 어떻게 한쪽에다 파서 헌금 명단하고 헌신해서 명단 넣고 머리를 팡 박아놓고 머릿돌 그래요. 머릿돌이요 대가리요. 머릿돌이요 대가리요. 대가리란 말이 좀 심했나? 대가리지 머릿돌이 아니라. 머릿돌은 뭐냐? 모든 것을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진행해서 예수로 마무리하는 것이 머릿돌이다. 우리 백향목교회는 예수 때문에 친하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게 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싸울 싸움은 안 싸우고 안 싸울 싸움은 싸워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어찌가 한번 싸우지 말고 보험이사한테 맡기고 양보하는 게 좋은데 악자같이 싸워. 근데 말씀에 어긋난 것을 시키거나 부탁할 때는 안 싸워. 슬슬 넘어가. 구르기 담 넘어가듯. 이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싸울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싸움은 가능하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매력 있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가면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향목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신령한 집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공동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침이 있고 지침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제가 한 2주, 3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아지더라고. 설교 준비를 안 하면 길어지는데 엄청 많이 하면 짧아져. 오늘 내가 은혜를 못 끼치고 짧게 해주는 은혜라도 끼쳐야죠. 첫째가 뭐냐?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칭찬 일색입니다. 교회는 잘하면 잘할수록 욕하는 사람이 많아. 여기는 아닌가? 소나무교회가 그런가 보지. 교회를 헌신하려고 맘먹고 주님 살아가려고 맘먹으면 비난과 비웃음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첫째, 주님의 고난을 갑옷 삼아야 된다. 어려운 말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울 때 주님이 당한 억울함과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갑옷처럼 내 영혼에 덮어서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싸워서라 이겨서라 그게 그겁니다마는 승리하는 이게 고린도후서에 있죠.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돌아가시라고 기도해봤자 더 오래 살아. 덧입는 거야. 기도로 덧입고 용서로 덧입고 목사님 설교로 덧입고 은혜로 덧입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길 때 빨리 가셔. 시어머니를 빨리 보내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구나. 점수가 100점 나왔으니까 그만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75세 가실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 내가 75세 가고 어머니 100살 살 줄 알았더니 75세 가시는데 주님이 저희 마음에 감동 주기를 네 아내는 졸업했고 너는 수료했다. 아멘도 안 하고 논멘도 안 하네. 여러분 시어머니 오래오래 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렇다고 노인네들 아이씨 원로 목사 오랜만에 와서 가시 늙어가는데 나 빨리 죽으란 말이 그게 뭔 말이요. 아니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죽음이 싫다는 것은 아주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끔찍한 거 있어. 200살 됐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다. 300살이 돼 살아계시다. 생각보다 끔찍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영적인 세계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개타는 날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령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는 오해받는 그런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가 버림받았던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님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신전신.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슬픈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살인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지켜보셔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속썩인 것만 해도 추록으로 몇 추록일 텐데 인류가 속썩인 게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으로 아는 시편 기자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희로의 낙을 공유할 때 진정한 시편 기자가의 시가 나오고 그의 기도는, 그의 설교는, 그의 일생은, 그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뭐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저 마지막으로 조금만 쳐다보세요. 실증 나더라도 여러분들 쳐다보라고 얼굴 광나게 면도를 몇 번씩 하고 왔어요. 보세요. 내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삶의 태도도 건강해요. 정체성이 불건강한 사람은 삶의 태도도 불건강하게 돼 있어요. 더 쉽게 말할게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되고 천당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려면 징그럽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자동차 타고 가는 것처럼. 그러나 뭔가 율법적으로 행해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자동차 밀고 다니는 거가 더 낫지. 그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말도 맞지만 신앙생활이 쉽다는 말도 맞아요. 한참 연애할 때 여자애인의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연애 한참 할 때 눈꺼풀이 뭐가 세가지고, 그죠? 최고로 이쁜 여자로 보일 때는 쉬웠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10년, 20년 뒤면 서서히 어려워져요. 30년쯤 돼가지고 도라묵광이 되거나 차마 볼 수 없는 화장이 아니라 환장할 정도가 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젊은 애인들이 손잡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손잡고 가고 사랑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신앙생활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마땅히 살아 가져져야지요. 누구는 그러죠. 로마서는 의대한 복음이지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일생에 유일하게 한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쳤다면 야고보서에는 정체성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럼 내가 사람이요, 유령이요? 뭔 말이야 몰라요? 내가 대낮에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없어. 사람이요, 유령이요? 유령 같은 믿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버릴 것, 사부할 것이 나와요. 버릴 건 뭐냐? 악독, 기만, 애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교회 안에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과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기관총 맞고 너도 기관총 맞고 저쪽에서 권총 쏘면 따발총 쏘고 따발총 쏘면 미사일 쏘고.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 14일 동안 전쟁하고 하루 쉬었대요. 인류 역사가 전쟁사를 연구하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권총 쏠 때는 방탄복을 입을지언정 기관총 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억울한 말 들으면 못 참고 못 견디면서 삼자 대면에서 따지지 않은 사람들이 난 불편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럼 뭘로 거꾸로 그렇게 해? 천당 가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몰래 카메라 찍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재미있겠어. 나는 천당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심심할까. 아무리 천당이 좋다고 해도 보니까 천당 가면 몰래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인류 걸 다 돌려봐. 얼마나 재미있겠어.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지.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에스라는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백향목교의 성도가 됐다면 성전과 교회와 예배당을 사랑하고 이루어야 되지만 동시에 각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정이 넉넉한 분들은 헌금으로 하면 되고, 재정이 없는 분들은 몸으로 하면 되고, 몸도 약하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고, 돈도 없고 몸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면 죽으면 되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나 성전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성전과 교회와 예배당을 사랑하셔서 57주년 때, 제가 1957년생이거든요. 57주년 때는 예배당이 꽉 차서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유영재와 김하영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분의 마음고생들은 목회자가 안 되면 사람 몰라요. 여러분, 나하고 집사람하고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해. 하룻밤 편하게 지낸 날이 없어요. 목회자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향목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하나하나 가볍게 듣지 말게 하시고 가슴속 뱃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스룹바벨의 사명이든 에스라의 사명이든 느헤미야의 사명이든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투자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영재 목사님, 김하연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원장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또 각 의원의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선교위원회 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멋지고 멋있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